죽어야 사는 복음의 비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물이 좀 탁한 웅덩이여서 눈은 못 뜨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뭐 수영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 건너편에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딱 섰잖아요. 그런데 한가운데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한가운데 선 거예요. 근데 물이 딱 어디 왔냐면 여기 와 있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환장합니다. 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은 약간 진흙 바닥이고 그래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수영 지식이 없으니까 또 당황하게 됐고 그래서 야 빨리 물에 떠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온몸에 힘을 빡 주고 발버둥 치고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막 어떻게 됐을까요? 안 떠요, 안 떠. 계속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계속 물만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몸이 물에 뜨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수영은 못 하셔도 다 알죠? 몸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빼야 되는 거예요. 몸에 힘을 딱 빼야지만 되는데 저는 살겠다고 온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냥 딱 난 죽었구나 하고 쫙 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뜨게 돼 있거든. 나중에 이제 그걸 터득했지만 근데 저는 그때는 아직 어려서 몰라가지고 반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것이 저의 끔찍한 경험이었으나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선생님 역할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싶다면 내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육적인 자아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아가 죽으면 돼요.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훈련에 또 운동장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 잘 듣고 깨달으셔서 오늘도 주님이 새롭게 빚으실 때 멋지게 빚어지시기를 충만하게 빚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실 때 제자들하고 나눴던 대화 일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그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오셨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나름 다 근거가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다워요. 대뜸 저요! 손 딱 들더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도 덧붙여 있지요. 자, 예수님이 딱 이 말을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기분 좋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십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 처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으신다 그래요?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배신당해서 죽으신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죽는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지요. 사흘 만에 다시 뭐 한다고 하셨어요? 살아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1절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결과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긴 죽지만 나 사흘 만에 살아. 이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과민 반응을 한 거예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만 들린 거예요. 산다는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항변이 뭐예요? 항변. 우리 일상에선 잘 안 쓰지요. 꾸짖다, 경고하다, 뭐 질책하다, 책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고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감히 제자 주제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애들한테 혼내듯이 그런 꾸짖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이제 꾸짖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느낌 같아요. 선생님, 그런 말씀, 택도 없어요. 어디서 그런 말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터프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마치 꾸짖는 느낌처럼 경고하듯이 이렇게 대든 이유가 뭘까요? 진짜 어부 출신이라 성질이 다혈질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름 의리파여서 그랬을까요? 본문에 없지만 또 여러 신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말이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순서대로 강의를 하는데 이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어떤 행적, 혹시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 뒤에까지 볼 것도 없어요. 이 본문 앞쪽에 나왔던 것.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논쟁할 때 예수님 전혀 꿀리지 않으세요. 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탁탁 받아치시면서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내쫓아 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손 마른 자,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이런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자만 고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렸습니다. 엄청나죠? 이뿐 아닙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조용해라잉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제자들 먼저 가게 해놓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와 비슷한 것이 이 앞에 또 나오잖아요. 7병 2, 3호 떡 7조각이랑 생선 뭐 서너 마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그런 일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이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다고 죽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몽둥이랑 탱크랑 싸우는 거예요. 몽둥이랑 탱크랑 싸우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몽둥이 들고 싸우겠다 하는 거고 예수님은 탱크와 같은 분인 거예요. 아이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도 너무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대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워서 진다, 이거 말 돼요? 믿어져요? 야, 저 목사 이단이구나, 빨리 끌어내려라,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땐 베드로가 마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니까. 아니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한갓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어? 말도 안 되지. 이게 그냥 꽉 들어 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흘 뒤에 산다, 이 얘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저는 베드로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말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안 지키지만 그 말이라도 얼마나 좀 이렇게 기특해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만 꾸짖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했지만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요 꾸짖다라는 이 단어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 하는 이 항변하다가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세게 말한 거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더 세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충성심 좋은 베드로한테 야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쭈해봐라 하면서 굉장히 세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만만치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제가 막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제가 생각에 막 주먹까지 부르르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친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쭈 봐라 얘 봐라 얘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네. 야 사탄 너 저 뒤로 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혼을 내고 계신 거예요. 그 얼마나 베드로 생각엔 어이가 없었겠어요. 이건 뭐지? 아니 지금 자기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다고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왜? 주님은 중심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저나 여러분은요 환경이나 감정에 얼마든지 속아 넘어갑니다. 얼마든지 속아요.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기꾼은요 협박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은요 온갖 달달한 말, 그럴듯한 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로 우리를 녹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에 넘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사기꾼의 말에, 그 사기꾼의 모든 것에 좋은 감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매너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약 같은 약물에 여러분 중독되는 게 왜 그래요? 그 약물이 주는 그 감정 상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아서 현실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느끼는 환경과 그 감정에 속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금 것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거기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베드로나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엄청나 막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죽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지금 그냥 딱 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자마자 뭔 소리야? 하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 전부에게는요. 지금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좀 더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통해서 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한 그 말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로 얘기하면 기름 부은 자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얘는 내가 쓴다. 내가 선택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그가 그리스도다. 언제 오시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럼 오셔서 뭘 하느냐? 다윗같이 강력한 왕으로 와서 이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을 강력한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일제강점기 때라든가 이때 일제 식민지의 일본을 쳐부수고 우리를 강력하게 독립해줄 만한 그러한 어떤 위대한 사람 없을까? 막 이런 걸 꿈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딱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찾던 바로 왜냐면 족보도 다윗의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딱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이제 어떤 기대감이 들어요? 오케이. 이제 조만간 로마 무찌른다. 그리고 우리 12명 한 자리씩 하겠구만. 왜냐면 요 뒤에 좀 넘어가면요. 누가 더 크냐? 이것도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씩 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여 어서 오라! 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란듯이 잘 나갈 날을 지금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상상도 못할 말을 지금 예수님이 툭 던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를 독립국 만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먼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사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였던 모습만 보니까, 그 능력만 보니까 뭔가 이 세상에 대단한 복을 끌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어요. 라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누굴 위한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의 욕심을 위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제자들과 거기 좀 무리들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아예 무리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십니다. 34절.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핵심은 여기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로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숱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묻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지요?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욕심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뭐 세상을 탐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욕심 가지고 예수님 이용하지 말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야? 궁극적으로는 자기 욕심 차리는 거예요. 이거 자기 부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실제 이제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집안에 어르신이 이제 암에 걸려서 진단을 한 달 정도 뒤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르신한테 4명의 이제 자녀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출가해서 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 네 명의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그 어르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잘 찾아뵙지도 않은 거예요. 명절 때도 자기들까지 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그랬던 거죠.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 얘기를 병원에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그래서 4명의 그 자녀들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가 모실게. 우리 집에서 모실게 하고 서로 모시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어르신 자녀들이 다 효자군요. 효녀군요. 어떻게 어르신을 서로 모시려고 저렇게 막 피튀기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헛웃음을 지으면서 씁쓸해 하시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놈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아? 택도 없어. 그놈의 자식들 상속받으려 그래. 그 어르신이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상속을 자기가 더 땡겨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상속을 자기네가 모시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해가지고 그냥 자기 쪽으로 땡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닌 거지. 돈을 꿈꿨던 거죠. 이런 일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겠지? 아니요, 있어요. 과정을 다 거쳐가요. 근데 이제 빨리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힘에 넘치게 헌금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막 해. 거기다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너무 귀해. 뭐 다음 세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돈 막 쓰고 막 청년들 막 퍼먹이고 막 참 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시간도 없는데 시간 빼가지고 막 봉사하고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서의 지위를 보면 뭐 화장실 청소 절대 안 해. 식당 설거지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지위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설거지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동력을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만족, 보람 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야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만큼 나 봉사해, 나 이만큼 헌금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내 직분자니까, 아니면 뭐 내년에 장로 뭐 뽑는다는데 뭐 권사 뽑는다는데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남들한테 좀 보여주려는 공명심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면 죄송한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나랑 상관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뭐가 돼요? 투자가 되고 노력이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거 정말 잘해요. 그렇지요? 투표 앞두고 얼마나 고생하러 돌아다닙니까? 다 이유가 뭐예요? 물론 뭐 백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표를 얻어야 돼요, 그분들은. 자기 부인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도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죠. 그럼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도 너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지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거는요,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가 뭡니까? 이렇게 나무 멋지게 장식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목에 지금 걸고 있는 그 보석 같은 그 장식물 액세서리예요? 아닙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치명적인 중죄인들이 당하는 끔찍한 사형 도구라고요. 그때 목걸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역 죄인들 같은 중죄인들이나 지는 그 끔찍한 처형 도구를 지금 너 져라.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거기 달리시니까.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각해요. 그냥 내 십자가 나한테 고생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게 십자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 게, 가정생활 하는 게, 직장생활 하는 게 막 어렵다? 그럼 이거 나 십자가야. 잘 들어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분명한 고난이나 고통 이렇게 드러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뭐냐?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과연 예수님처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섬김이 있었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당한다고 고난 당한다고 나 이거 십자가야. 아니에요. 그거. 그 고난, 고통,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그걸 십자가로 지고 있냐고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냥 단순히 고난 그 자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있으면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뭘까요? 내 자랑으로 다 변질돼 버려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죽으나 사나 맨날 교회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건요, 뭐 멋있게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고 내 만족,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 내 만족, 내 욕심,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이름 걸고 일한다고 해도요, 내 욕망을 위한 수고와 고생이면 예수님 나랑 상관없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엄청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했는데요. 그래? 난 모르겠다.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만족과 자랑을 위한 거면 세상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도를 요구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 자아의 욕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그 섬김과 희생과 용서의 실천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을 너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가 누리는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를 열심히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NGO 활동 같은 거 있죠. 시민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엔 순수하게 같지만 나중에는요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 뭔가 거창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부딪히는 일들 속에 있어요. 그냥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디는 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 들고 오는 사람을 봤대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망가지는 것까지도 참아내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못 봤대요. 거의 못 봤대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자기 부인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왜? 자존심 상한다는 건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 양보 못 하겠는데 감히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지금 화장실에서 청소한다고 네가 나를 물러보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자기 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저도 이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있지요. 또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있지요. 쓰는 돈 있지요. 어떤 봉사하는 거, 인간관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내 영역들, 이걸 누군가가 간섭한데 딱 간섭해서 들어오면 이게 너무 불편해. 그냥 거기서 좀 한번 토닥여주거나 품어주거나 해주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게 싫어. 그 자기 보호막 치고 사는 분들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 근데 뭐라고요? 아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훈련이 덜 되고 있는 것이죠. 저 오늘 설교 본문 이거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내 자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못할 짓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호흡을 한다는 거죠. 죽은 자는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얼굴 물에다가 이렇게 얼굴 쳐박고 숨 안 쉬고 참기 이런 거 게임 해보셨지요?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캠프 같은 거 하면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물속에 이제 딱 숨을 참고 있는 거니까 숨을 안 쉬는 걸 죽는 체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죽은 척하기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물속에다 얼굴 쳐박고 숨 안 쉬고 내가 그래 숨을 안 쉬니까 죽은 척 한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떤 분들은 10초도 못 버텨요. 그냥 넣었다가 빼. 좀 오래 견디는, 저는 오래 견디는 편인데 저는 꽤 오래 견뎌요. 근데 뭐 1분, 2분까지 견디는 분 있죠. 근데 쉽게 견딥니까? 아니, 오래 견디는 사람도 한 1분 쉽게 견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네, 얼굴 빨개지는 걸 스스로 느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숫대에 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힘이 빡 가죠. 네, 더 버티면 어떻게 되죠? 몸이 떨리죠. 그죠? 떨리는 거예요.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왜요? 숨 안 쉬는 게 참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곱게도 안 일어나. 그렇죠. 지금 승훈이 알려줬어요. 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았는데 숨 안 쉬고 죽은 척하는 거 힘들다는 뜻이에요. 오래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있지 않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척하면서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거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피리 모아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보내드렸잖아요.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가서 뵙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 오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또 추방당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을 때 나름 이제 선교를 필요한 그분들이 이제 치과 의사들이셔서 의료 행위라든가 뭐 선교 활동을 위해서 건물을 이제 하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날짜가 다 됐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걸 그때 돈을 못 내면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시다니, 큰일 났다. 감옥 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나 감옥 가기 싫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부부가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셨대요. 감옥에 가는 게 왜 싫은데? 이럴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 보내. 막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주님이 감옥에 가는 게 왜 싫어? 나 참, 우리 주님도 아주 짓궂으셔. 그런데 이렇게 하시더래요. 야, 봐라. 요셉 감옥 갔지. 예레미야 감옥 갔지. 베드로 감옥 갔다? 바울 수탁에 갔다? 근데 왜? 왜 싫어? 이렇게 묻더래요. 듣고 보니 또 그렇더래. 그래도 우리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감옥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자. 쫄지 말자.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놨대. 가면 가는 거지 뭐.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보내면 가는 거지 뭐. 이러고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씩 웃으시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옥도 안 가고 건물도 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다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맡기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야망을 앞세울 때는요, 인생이 답답하고 두렵고 더디고 꼬이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달라져요. 그러면 답답하고 두렵고 더디고 꼬이는 것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손해볼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평강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내가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에 기꺼이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